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내용을 믿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법을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과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보다 더욱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감당해야 될 일상의 일들의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련해 놓은 소정의 신앙 양육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믿는 모든 지체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교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저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은 많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던 것,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 힘써 기도하노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던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상 나열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여러 삶에 대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믿음의 청년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내려가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 교제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9절 이하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식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과정이 됩니다. 신학 공부하듯이 또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해 갈 때도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겠죠. 성경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꾸준히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든 또 우리의 사역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든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계시해 주시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알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성경 공부든 예배든 아니면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고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갈망할 때 이것에 대한 확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일어날 때도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기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신앙적인 열심과 또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까요? 동행함으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지기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이것에 대적하고 반대하고 또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거나 혹은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우리의 삶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가깝게 접근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혹은 넓은 의미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들, 기술의 진보와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며 행에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야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을 또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이 믿음의 삶, 주님이 오늘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아는 것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동안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그 합당한 일은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혹은 당연하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그 에덴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런 존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리죠. 죄의 기원, 죄의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면 그 가장 첫머리에 불순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불순종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와 같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쏟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아뢰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순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순종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 명확해질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순종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거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거룩이 내면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면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제사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 모든 제사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서 그 경건과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사역에 준하는 어떤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이 선포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여러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비되어지는 것이 함께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함께 대비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얻고자 하는 그 열매를 기대하든지 이 두 가지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를 조금 더 얻어서 맺힌 열매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조차도 복음을 증언하여서 영혼 살리고 생명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오늘 내어 걸고 이 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조차도 우리는 무엇에 기반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무엇에 기초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서 그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나 혹은 구제를 잘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 여러분, 여기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대단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권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삶, 그것은 기적이 나타날 때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또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도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나타남, 여러분,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말씀하신 그 순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권능과 기적을 풍성히 맛보는 복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전에 모여 예배한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병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병사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 매여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등한히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합당한 것들로, 자녀에게 예비된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녀의 축복과 신령한 은사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어 나타나며 풍성한 은혜로 주어 아버지는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간구와 선포 위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